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기드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을 자주 체험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는 기준과 또한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후배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저분은 참 목회를 잘하겠다.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은혜도 있어서 잘하겠다라고 싶은 분들이 전혀 목회와는 이 관련이 없어요. 정말 믿었던 선배 중에 한 분은 정말 잘할 줄 알았는데 내가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너무 목회가 힘이 드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선후배들은 제가 볼 땐 참 목회 힘들겠다. 신학교 다닐 때 참 지혜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언변도 그렇고 참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던 선후배들 중에는 정말 뛰어난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판단하는 기준,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러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자, 큰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 용모와 또한 그 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속에 흡족했습니다. 외모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모든 것이 완벽한 왕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학벌이나 스펙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 외모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가, 그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가운데 온전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보십시오. 뭐 하나 내세울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기드온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땐 전혀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준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신 이유, 어떻게 그 기드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가장 먼저 찾아와서 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이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기드온을 칭했습니다. 기드온 스스로도 그런 존칭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다, 크게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다, 이러한 칭호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큰 사자요, 큰 용사요 라고 이야기할 때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이게 팩트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가 가장 그 세력이 약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므낫세 지파는 지파가 반으로 나누어서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고 지파 반은
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지파의 그 세력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은 세력 가운데에서도 그 기드온의 집안은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그래 더 답답한 일은 그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으니 이게 팩트예요. 팩트.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네가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쓰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무지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미천한 자들, 지혜롭지 못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자랑하지 아니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에 실패하여 그물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그 배에 오르사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설교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어부 베드로의 상식으로 볼 때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그가 얻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다음 그런 기적의 능력을 맛본 다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를 수제자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보면 첫 번째 복이 5장 3절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의 축복과 천국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나를 자랑하는 자를 대적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드온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드온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고수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합니다. 가만히 계시라고. 가서 그가 염소고기와 또한 무교병을 가지고 옵니다. 또 국을 그 냄비에 담아서 갖고 옵니다. 그릇에 담아서.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 바위 위에다가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국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기와 무교병이 그 국에 적겠지요.
그럼 불이 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딱 붙잡고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무교병과 그 고기를 태워버렸습니다. 비로소 기드온이 깜짝 놀란 거죠. 아, 여호와의 사자이구나 라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생명을 내가 보존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첫 번째 이 기드온의 반응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귀히 여기는 자,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요. 그리고 두 번째 요구를 하십니다. 뭘 요구하시냐면 그 아버지의 발의 제단을 헐고 목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쪼개요. 그 나무 조각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7년 된 숫소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땔감이 무엇이냐? 아세라 목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있는데 그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헐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자신의 그 우상을 없애버렸다고 얼마나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겠어요. 나중에 보면 기드온을 없이 하려고 이 사람들이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마저도 귀하지 아닌 것으로 여겨야 했어요. 목숨을 걸고 우상을 회피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틀려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화시킨 다음에 기독교를 가장 먼저 박해했어요. 모택동의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 안에 기독교가 유물로 남을 것이다. 기독교는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금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끼리 300여 명이 모여서 경영하고 있던 공동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 300명의 공동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랬더니 공산당원이 나와서 경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와 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본보기로 한 사람을 처형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공산당원이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그를 총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나섭니다. 내가 먼저 순교하겠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순교합니다. 경고를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모이지 않을 줄 알았죠. 다음 주에 또 모입니다. 또 한 사람이 처형을 당합니다. 이러기를 3달째 거의 100명이 되는 사람이 매 주일마다 한 사람씩 그 예배를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처형을 하는 공산당원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그 예배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택동의 아내가 기독교를 유물과 같이 남겨둘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요,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성도 수를 최대한 1억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 유산을 남겨주셨느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쇠하지 아니하며 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자녀들에게 예배를 강요하진 않아요. 본인들 스스로 예배를 잘 참석하게끔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도 어저께서부터 음식을 잘못 먹어서 하루 종일 밤새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저희 딸도 어저께 내내 밤새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제가 새벽에 보니까 이렇게 좀 병관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니까 둘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냥 오늘은 예배 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오늘은 좀 몸 좀 잘 보살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배를 선택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했는데 둘이 다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만 아파도 예배 포기하고, 조금만 약속이 있으면 예배 포기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가치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생명의 가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이렇게 보면 정말 환경이 되지 않는 분은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한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우리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결손자들의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막 50% 이렇게 돼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저는 오늘 막 찬양부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막 느끼는 거죠.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완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무기가 있으십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모여서 예배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언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임했습니까?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이십시오. 예배 때마다 모이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일단 결심하면 의심하지 않고 직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기드온은요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양털을 딱 놓고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양털에만 물이 내리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이슬이 그 양털에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십니다. 이처럼 이 기드온은 아주 소심하면서도 아주 그냥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확신이 들자 그는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모집하셔요. 처음에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숫자를 줄이시기 시작합니다. 점점 줄이시더니 몇 명을 남기셨느냐? 300명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50배입니다. 이게 전쟁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300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라도 해볼 텐데 기도는 전혀 말씀대로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14만 5천 명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 나병을 고쳐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엔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신들이 이렇게 요구하면 예수님께서 다 모여라 라고 하신 다음에 한 사람씩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들의 나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제사장에게 나가서 나병 환자가 몸을 보이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나병이 다 나았을 때. 그래서 제사장에게 나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야 그들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완전히 나야 제사장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전혀 나병이 나은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나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도 그 예수님께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여전히 나병인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나가 우리의 몸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명이 다 함께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제사장에게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모든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나병이 있고 여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고 간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들려주신 일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살피고 있지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생각이 없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생각 다 있죠.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까라고는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겁니다. 돌면 무너진다. 함성을 치면 무너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 때, 그리고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여러분 도화지라도 그 도화지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느냐에 따라 그 도화지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제가 도화지에다가 딱 그림을 멋있게 그렸어요. 쫙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딱 드리면 여러분도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전제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사람도 못 그려.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뭐 갑자기 말이 왔게요. 우리 하경은 안 갖고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피카소가 그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요? 목숨 걸고 가지겠죠. 이거 가져가실 분 나오십시오 하면 목숨 걸고 가지고 나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는 수백억이 되거든요. 도화지가 누구의 손에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붙들리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보석과 같이 빛나며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 물질적인 면에서 능력 면에서 많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길로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전 그 생각이 들어요. 기드온이 그렇게 막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첫 번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를 판단할 그 자격조차 없어요. 누구를 비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묵묵히 하나님 안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예배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로 여기시며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여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결단하셨으면, 확신하셨으면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